성도들은 무병장수하여 100세 이상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가장 사랑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서 제일 오래된 교회였어요. 그래서 큰 형님이죠, 에베소 교회가. 그런데요, 오늘 우리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에 정기 검진을 하기 위해서 청진기를 들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청진기를 들었으면 반드시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거잖아요. 우선 그 결과의 내용을 보면 소견서가 이렇게 나왔다는 것이죠. 아, 이 교회는 건강한 편이지만은 몸에 이상 징후가 있다. 전문가의 치료를 요한다. 이런 소견서를 받았습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예수님께 칭찬도 받고 책망을 받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어떤 칭찬을 받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계시록 2장 2절에 보면 이 교회는 인내하며 수고하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가, 내가 너희의 행위와 수고와 너희의 인내를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맏형이라고 그랬죠. 정말로 수고를 많이 했어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실라가 에베소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그곳에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3차 전도 여행 때는 2년 3개월 동안 두라노 소원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의 중심으로 주변의 많은 교회들을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을 불러가지고 이들을 목회자 교육을 또 시키고 그들을 다시 개척지로 파송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아가서 주변의 많은 교회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라는 것이죠. 이처럼 에베소 교회는 지형적으로나 역할적으로는 신약에 등장하는 가장 핵심적인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 다른 교회를 위해서 그 교회가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는 것. 자원하면서 기쁨으로 다른 교회를 도와주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소아시아를 넘어서 교회가 개척이 되고 아시아와 유럽의 복음이 퍼져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역할을 어느 교회가 했냐 그러면 에베소 교회가 징검다리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가 이 징검다리 역할을 했기 때문에 아시아를 통해서 유럽을 통해서 2000년이 지나서 140년 전에 이 대한민국 땅에 복음이 들어왔고 우리는 이 복음의 향유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에베소 교회는요, 엄청난 일을 감당하고 그 역할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이 에베소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이런 수고를 한 것을 예수님이 다 알고 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 행복한 소풍교회가 하는 일들을 예수님이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9장을 써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매월 마지막 주에 선교주일 지키는 거,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이 알고 기록하고 사도행전 29장을 써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특히 나오는 구절이 있는데 내가 너 행위를 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너의 행위를 안다는 거예요. 이 행위라는 것은 헬라어로 에르가라는 거예요. 에르가라는 것은 이 요한서신에 자주 등장합니다. 행위의 내용을 자주 등장하는데 이 행위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업을 지칭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를 가리켜서 행위를 안다, 이 말은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들을 다 예수님이 아신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너희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여러분 여기에 단어가 있는데 두 단어가 어떤 단어냐? 수고와 인내라는 단어입니다. 수고와 인내는요, 같이 가기가 참으로 어려운 단어입니다. 수고와 인내는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 교회에 등록하고 성도가 되면 열심히 해보려고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름이에요? 교사로 헌신한 거예요. 찬양팀으로 헌신하고, 중보 기도팀으로 헌신하고, 그리고 주방팀으로 헌신하고, 성소팀으로 또 헌신합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수많은 숨은 일꾼들이, 봉사들이 교회에 있어요. 그렇게 수고를 하는 성도는 많지만요, 그것을 오랫동안 하는 성도가 드물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서 수고가 인내를 만나는 경우가 힘들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몇 년 하다가 그 수고가 알아주질 않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 자기의 이름 석자를 알아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핑계대는 거죠. 나 이제 못한다고, 난 시간이 없어서, 무슨 일이 생겨서 이제는 이 일을 내가 못한다고 한다는 것이죠. 이런 저런 사정으로,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그것을 내려놓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 어려움들을 다 이기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수고와 봉사를 멈추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더 감동이 있다는 것이죠. 수고는 모두 다 하지만요, 잠깐 수고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수고가 인내를 만나서 한 번 시작한 사역을 끝까지 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에베소 교회는요, 인내와 수고를 늘 함께 갔다는 거예요. 인내와 수고를 늘 함께 가서 주님 앞에 칭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이 수고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뭐냐 그러면 코포스라는 단어인데, 이 코포스라는 단어는 피 흘릴 정도로 수고를 했다는 거예요. 피 흘릴 정도로 순교적인 수고를 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감당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가 아시아를 복음화시켰고, 저 유럽으로 복음화시켰고, 그 복음이 어디로 갔어요? 미국으로 가고, 미국의 태평양을 건너서 이 대한민국 땅에 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수고를 잠시 한 것이 아니라 인내하면서 끝까지 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도 인내와 수고로 한 번 했으면 끝장을 보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칭찬은요, 3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3절에 보면 또 내가 참고, 그리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을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참고 게을르지 아니했던 것을 주님이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뚜렷한 특징은 뭐냐 그러면, 한 번 했다 하면 끝장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런 장점을 가진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3절을 보니까 어떻게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인내하고 그런 수고를 했을까? 그 비법이 나와 있다는 사실이죠.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인내하고 수고하고 그 비법은 무엇이냐 그러면 바로 성경에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2장 3절에 보면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뎠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누구의 이름을 위해서 견뎌냐고 하면요, 바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는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지 않으니까 인생의 해답을 여전히 못 찾고 헤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은요, 답이 다 나와 있다니까요. 우리 인간의 모든 설계도가 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요, 답을 다 찾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자기의 이름을 걸고 봉사한 것이 아니고요, 예수의 이름을 걸고 봉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이름 걸고 봉사하면 어때요? 그 이름이 하나가 양정심 하면 이제 그때 상처받는 거예요. 마음에 막 어떤 괴로움이 오는 거예요. 인내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고, 내가 당신 같은 사람에게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냐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든지 그만두든지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의 수고와 봉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사람들은 다 달라요. 나의 한마디가 예수의 이름을 먹칠하기 때문에, 나의 행동 하나가 예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예요? 묵묵히 자기를 죽이면서 봉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수모, 창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오해를 받아도 그 사람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뭐예요? 그 수모와 수고를 참고 이겨내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교회에서는요, 봉사와 헌신과 섬김은 우리의 이름이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이름은 오직 그리스도이라는 그 이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 자기의 이름이 있으면 어떡해요? 상처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 뭐예요? 섬김과 봉사와 헌신은 자기 이름 석자, 두자 없는 거예요. 그냥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이름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과 수고와 인내, 이것을 기쁘고 즐겁게 믿음 생활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 때문에,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 누구의 자존심을 높이기 위하여 우리가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합니까? 바로 예수 이름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 성도들이 점점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그 몸에 피가 흐를 정도로 수고했다는 거예요. 그냥 잠시 봉사한 것이 아니라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자기의 이름 석자를 거이지 않고 예수의 이름을 높이면서 그의 사명들을 감당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 에베소 교회, 이런 점을 우리 행복한 소풍교회가 좀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두 번째 칭찬이 있는데요, 두 번째 칭찬은 뭐냐 그러면 악한 자와 거짓 사도를 교회 안에서 용납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오늘 계시록 2장 2절에 보면 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니한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너희가 다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2장 6절에 보면 내게 오직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다. 니골라당이 뭐냐? 오늘날 얘기하면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이것을 알고 미워했는데 주님은 이것을 더 미워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에베소 지역은요,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인데요, 세상의 문명이 가장 먼저 들어가고 가장 퍼졌던 지역이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는요, 지역의 인구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그 에베소에 머물렀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에베소는요,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혼합되어 있다는 것이죠. 왜? 항구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은 배잖아요. 그래서 항구가 그만큼 발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에베소 지역은요, 다양한 철학들이 혼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화가 만나고 나라가 만난 지역이 바로 에베소 교회였다는 거예요. 에베소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이 니골라당의 이단이 어떻게 해요? 거기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이 에베소 지역의 특징을 그대로 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바울의 가르침을 받고 세워진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어디서부터 왔는지 몰라도 성생 노릇을 이제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뭐예요? 자기의 교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 바울 잘못됐어. 그의 복음은 가짜 복음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교리를 가지고 자기의 이치를 확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리더십을 세우기 위해서 점점 바울의 가르침은 잘못됐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혼자가 안 되니까 막 이 사람 저 사람은 이제 포섭하는 거잖아. 포섭을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자기의 세력을 넓히는 거예요. 어느 시점이 되니까 이제 교회를 흔들어 놓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못 들어오게 이미 이게 포위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신천지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신천지가 들어왔는데 성가대 지휘자를 어떻게 해요? 이 포섭해 가지고 야 우리 성경 공부하자, 그 사람을 포섭을 한 거예요. 그 점점 보니까 이 성가대 대원들이 어디에요? 그 이단에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천지가 가장 포섭하기 좋은 교회가 7, 80명 된 교회를 장악한 거예요. 그래서 다 어떻게 흐트러 놓고 자기들만 모여서 이제 그때부터 신천지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에베소 교회가 그런 상황을 맞이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칭찬한 것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현혹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은 거짓 교리와 거짓 선생의 가르침에 현혹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뭐예요? 영을 분별할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행복한 서풍교회 성도들이요, 여러분도 이 에베소 교인들처럼 정말로 영을 분별한 능력들이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행복한 서풍교회 두 분의 장로님이 영의 분별의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 그러면 이단이 될 수 있는 방법은,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 강대상에서 복음을 선포할 때 그것이 이단인지 아닌지 그것을 구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면 장로님이 있어요. 내가 이 이단에 신천지, 여러분이 내가 신천지에 빠지면 이 얘기하겠어요? 나 신천지 다닌다고. 아니죠. 그런 교리를 바르고 은근하게 성경에 가깝게 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이제 끝이 달라. 끝이 달리는. 그러면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이게 장로님들이잖아요. 왜 장로님들이 세웠을까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런 영의 분별의 능력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딱 이렇게 선포할 때, 야 가짜다, 야 그 교리는 바로 하나님 말씀에 벗어난 교리다, 이단이다, 이것을 대변해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런 영의 분별의 능력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것을 단번에 알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이 두라노 서원에서 2년 3개월 동안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말씀과 진리를 바르게 가르쳤더니 교회가 금방 가짜인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제 친구가 옛날에 동남은행에 취직했습니다. 동남은행 아세요? 동남은행이 애한은행하고 통폐합을 했어요. 그래서 동남은행 직원들을 다 쫓아냈어요. 원래 통폐합하면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 친구가 동남은행에 취직이 됐는데 이 친구가 한 달간 연수를 받게 된 거죠. 그 연수 기간 내내 무엇을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2조 지폐를 찾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 같았으면 이 지폐를 가서 이거 재질이 달라 이렇게 되면 2조 지폐야. 요즘 최근에 나온 이 2조 지폐야. 이런 것들은 또 2조 지폐야. 이렇게 시중에 나온 2조 지폐를 가지고 상세히 가르쳐 주면 좋겠죠. 어떻게 가르쳐 주는지 아세요? 이렇게 안 가르쳐 줘요. 한 달 내내 돈 한 다발을 주면서 그것을 계속해서 쉬게끔 해요. 막 세요. 이렇게 한 달 내내 쉬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모르게 한 3주 4주 되면 가짜 지폐를 하나를 딱 넣어요. 그래서 막 하죠. 계속해서 한 달 내내 진짜 지폐만 했으니까 알잖아요. 딱 가짜가 딱 이거 가짜라고 딱 대번에 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그러면서 백발백중 가짜를 다 찾아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를 제대로 알면요 어떻게 해요? 어떤 것이 가짜라는 것은 너무나 쉽게 알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 교회가 진짜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가짜가 날개치고 성경 공부하자고 자꾸 그러잖아요. 에? 우리 김현민 집사님 어머님이 저번 주에 오셨잖아요. 이 교회가 도대체 이단인지 뭔지 궁금한 거예요. 우리 현민 집사님 매일 밤에 와서 목사님하고 성경 공부한다, 성경 읽게 한다. 이렇게 하니까 진짜 궁금한 거야. 맨날 왜 목사님하고 있냐? 장로님하고 있냐? 우리 명한 집사님하고 있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어머님은 옛날에 한번 이단을 한번 경험했거든요. 경험했어요. 그래서 우리 현민 집사님은 그거는 궁금해서 여기를 온 거예요. 와가지고요. 어머니 이제 교회 안 온대요, 우리 교회. 왜 그런지 아세요? 이 교회가 진짜란 것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아들을 정말로 우리 현민 집사님 마음껏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기도만 해주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성경 말씀을 알아야 가짜가 무엇이신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3년 동안 눈물로 진리의 복음을 가르쳤어요. 에베소 교회가 거짓 교사의 가르침을 분별하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진짜를 가르쳤더니 가짜를 분별하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요, 그 교회가 진짜 복음을 전하는지, 이 복음에 벗어났는지, 여러분, 알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을 알아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요. 그가 이제 죽을 것이라고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마지막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에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1절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1절에 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상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이게 이제 순교의 과정은 로마로 가는 길이거든요. 사나운 이리가, 이단이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는, 사랑이 어디 있어요? 가감하게 처치해버리죠.
또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성도들, 행복한 서풍교회 성도들을 끌어서 이단의 교리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난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가르쳤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는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 유언을 마지막에 남겼다는 것이죠.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이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눈물로 가르쳤던 그날의 그 가르침을 마음에 새겼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3년 동안 가르쳤던 것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거짓 가르침이 들어와서 성도를 상킬러 할 때 그들은 진리의 말씀으로 흥확한 이리에게 이 예수의 피로 값주신 교회를 지켜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에베소 교회는 눈물겹도록 멋지게 주님의 피로 값주신 그 교회를 지켰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는요, 에베소가 개척하고 예수님이 70년 후에 기록한 말씀이에요. 70년 후에. 앞으로 우리 행복한 서풍교회도 진리가 아닌 것이 교회 안에서 힘이 얻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교사가 버젓이 활개치는 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은 이 교회에 올 수 없도록 우리가 지켜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작년에 신천지가 우리 교회 얼마나 많이 온지 아시죠? 네? 일주일 내내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뭐예요? 필요 없다. 우리 목사님 만날 필요 없다. 먼저 카트를 팍팍팍 잘라버리니까 신천지가 이제 안 와요. 이 교회 사람들은 진리로 살아있구나. 그들이 겁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복한 서풍교회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가 이토록 멋진 칭찬거리를 가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교회에 책망할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이 교회에 이렇게 칭찬할 것이 많은데 이 에베소 교회에게 지적하신 문제점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문제점이 뭐냐 그러면 바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고 수고하고 고생한 뒤에 어떤 모습이었어요? 주님의 눈에 보니까 이들은 항상 자기의 공로만 남아있고 직분만 남아있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을, 초심을 다 잃어버렸다는 사실이에요. 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그 첫사랑을 주님의 거기서 찾았을까요? 모든 문제의 해결점은 여러분 초심이고요, 첫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이 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지적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한 에베소 교회인데, 근데 그 교회는 자기의 공로만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 하면 내가 이 자리를 몇 년을 짓겠는데 네가 감히 나한테 이 말을 할 수가 있냐고. 그들은, 이 에베소 교회는 자기의 공로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첫사랑이 잃어버렸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물어보면 여러분 첫사랑 있습니까? 이렇게 뭐 사람 대하네요. 아니, 당신 내 말 못 들었어? 내가 이 자리에 이 성가대 찬양팀에 이 봉사팀에 내가 10년을 봉사했어. 이렇게
불같이 화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에게는 그것이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첫사랑이라는 것. 첫사랑. 예수님의 눈에 비친 에베소 교회는 그들의 마음속에는 오직 공로만 있는 거예요. 직분만 있는 거예요. 늘 수고하고 열심히 섬겨왔던 인내 충성이 있는데 정작 그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바로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뜨거운 첫사랑을 여러분 간직하고 있습니까? 예전에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이 지금 없다면, 예전만큼 못한다면 그 첫사랑을 언제 무엇 때문에 잃어버렸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만약에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첫사랑을 해보겠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첫사랑을 어떻게 찾느냐? 성경에 답이 있어요. 어떻게 있냐? 계시록 2장 5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5절에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행복한 서풍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원하시는 것은 처음 사랑입니다. 사랑만 있으면 여러분 못할 것이 없어요. 사역이 힘들고 거기에 불만 있고 불평이 있고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져 버렸고 차가웠기 때문에 거기에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코로나 터지기 전에 25시간을 걸쳐서 제가 한국에서 멕시코를 가게 됐습니다. 멕시코를 가장 빨리 가는 방법 아시는 분? 비행기 타고 가죠. 근데 비행기보다 더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거예요. 제가 중국에 이제 선교사로 그만두고 멕시코에 사역지가 있다고 해서 거기에 답사를 가게 됐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 사모님과 제가 같이 가게 됐죠. 여러분, 25시간 힘들었을까요? 힘들지 않았어요. 비행기가 저 동경의 나리타 공항에 들려서 저 미국의 마이애미 공항에 들려서 마이애미에서 또 샌프란시스코까지 오고 거기서 또 다시 차를 타고 멕시코 국경선을 넘어서 갔는데 25시간이 걸렸어요. 여러분, 힘들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앞으로 그 멕시코에서 다시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니까 얼마나 좋은지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면 멀수록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함께하는 일은 오래 할수록 좋아요. 사랑하는 사람. 연애 해봤어요? 연애 해보면 막 헤어지기 싫어요. 아니, 내 출근해야 되는데 새벽 12시, 1시, 2시까지 뭐 할 얘기가 있는지. 이별하는 것도 힘들어. 그래서 뭐예요? 저기 발을 가지고 또 반대로 여자친구 발을 가지고 남자친구가 또 발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가 밤새. 곧바로 뭐예요? 출근해. 회사에 가면 막 졸려. 사랑하는 사람 떨어져 있는데 졸리지. 또 밤에 또 만나 또 밤새도록 얘기 나누고 막 해. 여러분, 이것이 사랑의 힘이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이 사랑의 힘을 우리에게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어디서 그 사랑이 떨어졌는지 그것을 한번 생각하고 다시 그 지점으로 돌아가서 떨어뜨린 사랑을, 식어진 사랑을 찾아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하기를 오늘 읽었던 처음 행위, 그 처음 행위가 주님을 처음 만났고 거기서 주님의 사랑에 감격했던 그 지점에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 생각하고 그 첫사랑을 찾아오라는 사실이에요. 믿음이 여러분 급격하게 떨어졌습니까? 교회에 관심이 없습니까? 마음에 분노가 있습니까? 교회에 대한 사랑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계기가 있단 말이에요. 서운했던 계기, 믿음이 떨어졌던 계기, 사랑이 사라졌던 계기, 그 계기로 다시 가라는 거예요. 처음 행위 그곳에 가서 그날을 내가 바랐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동안 열정이 있었잖아요. 열심히 있었잖아요. 거기에 사랑이 있었잖아요. 근데 왜 그 열정이 없고 그 사랑이 없고 오직 원망과 불평과 이런 것만 가득합니까? 이것이 있는 분들은 그 열정이 있는 그곳에, 참 열정을 가졌던 그곳에, 첫사랑이 있었던 그곳에 주님은 가서 찾아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그렇게 열심히 있었던 그 믿음이 자랐던 그날, 어떤 지사님이 지나가는 말 한마디에 오늘 그 옷 입고 왔어? 거기서 갑자기 믿음이 딱 떨어지고 마음에 소화가 안 돼. 밥을 먹어도 연쳐. 그때부터 교회가 싫어져. 성도도 싫어지고 그 집사님만 보면 또 그 말할까 봐 피해 다녀. 그리고 믿음의 성장판이 닫혀버렸어.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믿음의 생활이 다 연수들이 있잖아요. 너무 아깝지 않아요? 옛날에 그렇게 열심히 했고 열정을 했는데 그 집사님의 말 한마디에 그렇게 옷을 입고 왔어. 머리 모양 그 모양이야? 그것 때문에 갑자기 믿음이 왕캉 올라갔던 로켓가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그런 세월이 아깝다면 여러분 다시 그날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때 그 집사님이 삼켰던 그 말을 그냥 무시해버리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다시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믿음을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는 그 전날에 그 상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전날로 가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회복해서 주님과 더 가까이 하는 믿음 생활 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저의 말씀 때문에 그 설교자의 한마디 때문에 마음에 꽂혀서 분노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 다음 주부터는 어떻게 돼요? 목사님 설교가 들리지 않아. 오늘 목사님 넥타이 왜 그 모양이야? 빨간 거 차고 오지? 우리 오수봉 집사님처럼 멋진 반짝반짝한 넥타이를 차고 오지 왜 어두운 넥타이를 차고 왔어? 그때부터는 영적 어떻게 해요? 실조가 되는 거야. 영양의 실조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교회와 주님에게 멀어졌다면 다시 한번 그날 목사님 넥타이 생각했던 그날을 가십시오. 그 전에는 열정이었는데 그 넥타이 하나 때문에 또는 목사님 그 말씀에 꽂혀서 이 말씀 나 들으라는 소리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착각에서 벗어나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다시 재해석해서 은혜의 자리로 다시 나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누구도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설교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실수했습니다. 마음에 박힌 가시를 여러분 그 자리에서 빼어내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빼어내서 즐겁게 행복한 소풍교회 소풍오는 주님을 만나는 그 교회로 다시 한번 은혜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처음 사랑, 그 사랑을 다시 찾아서 정말로 매일같이 은혜 속에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항상 얘기하자면 가는 순서 없다니까요.
신앙은 현실이에요. 현실. 과거가 아니라 내 그 신앙에 따라서 주님 앞에 칭찬받고 칭찬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오늘 열심히 주님 앞에 열정적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사역했던 것들이 주님이 오늘 양정식 마지막 날이야 데려가실 때 주님이 어떻게 하겠어? 너는 나에게 죽도록 충성했다. 내가 너에게 생명의 간을 주리라. 이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첫사랑, 그것을 죽었던 그 첫사랑을 여러분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믿음의 청지기를 대고 있어요. 우리 가슴속에 주님이 다 그 온도를 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 첫사랑을 찾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첫사랑은 안전하십니까? 여러분, 너무 세상 일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정작 사랑은 저만치 가버리고 그 사랑이 식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연수가 어떤 이는 몇 개월이 되고 어떤 이는 5년 되고 어떤 10년이 되고 어떤 사람은 20년이 되는데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그런 일들을 했지만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남은 것은 공로라고 생각하며 얼마나 슬픕니까 여러분? 주님이 오늘 또 이 행복한 서풍교에 찾아왔습니다. 제자리 실망하고 어둠고 소망 없는 그 자리에 다시 갈릴리 호숫가에 갔어. 근데 주님은 또 찾아왔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눈을 맞추면서 베드로에게 하신 질문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럼 됐다. 내 양을 부탁한다. 오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온 거예요. 사랑하는 행복한 서풍교의 성도들아,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예,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세상 속에서 죄인으로 살았지만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제가 사랑합니다. 그 한마디에 주님의 마음은 녹아내리고, 그럼 됐어. 그럼 됐어. 이제부터는 내 양을 부탁한다. 이 교회를 부탁한다. 이 교회가 정말로 내가 꿈꾸는 교회를 한번 만들어보자.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일꾼을 부르실 때는 그 사람의 재능을 보고 기술을 보고 경력을 보고 공로를 보고 그 사람을 일꾼으로 뽑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거 하나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만 우리가 간직하고 있다면 영원히 우리가 지치지 않고 우리를 솟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실과를 오늘 나온 것처럼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게 된다고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설레는 첫사랑을 여러분